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9번째 시간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론을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현장 속으로 같이 동참하여서 그분의 사역의 현장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부족함을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총 8번째 강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한 서론은 이제 모두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7대 이적, 7대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7대 이적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개념 정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또 이렇게 신학적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 또 이 7대 이적의 내용이 뭔가 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 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요, 이 7대 이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효과, 그 이 결과에 관해서 이 요한복음은 빠지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7대 이적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7대 이적을 기록했으며 그 다음에 7대 이적 이후에 기록한 이 효과, 이 효과에 대해서 이게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1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아서 이걸 2시간으로 나누어서 해서 오늘은 서론 1 해서 1로 시작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번째 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대 이 표적에 관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또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자, 이 세메이온은 그냥 이적, 이 미러클은 그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세메이온은 메시지가 있는 이적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다시 말해서 뭔가 이 이적 속에, 이 표적 속에 뭔가 이적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메시지가 있고 어떤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세메이온의 본뜻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세메이온은 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화장실을 찾아갈 때 화장실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사인이 붙잖아요. 이렇게 그 사인대로 따라가면 화장실에 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어떤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사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메이온, 바로 이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가 있죠. 자, 요한복음 2장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이적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자,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나와요. 아니,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애초에 제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었다는 얘기는, 자, 따라다니긴 했지만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또 여러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는 다니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뭔가 이게 가슴에 와 닿게끔 이렇게 증명된 것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분은 이적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제 이분을 따라다닐 수 있는, 이분을 따라다닐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생긴 거죠. 확실한 증거가 생겼고 확실한 체험이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제자는 이제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이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 이 일 이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신하는 물론이와 그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요. 자, 여기를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질병까지도 컨트롤하고 죽기 직전에 간 상황의 사람들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신하와 온 집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이제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강론에 들어가서 개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자, 이 왕의 신하니까 여기까지는 이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뒤에서 아무 소리를 못 하겠죠. 자,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이 고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그 지역에서 병자로 있었다면 다 압니다. 자, 저 사람은 당연한 병자다. 자, 한 세대를 넘을 정도로 병자로 있었으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병자라는 거 다 알잖아요. 자, 하지만 이 사람의 고침을 받았으면 다들 반겨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적의 강도는 점점 더 세져가고, 또 어떤 개인이었다면 이제 군중을 상대로 이제 이적의 강도는 점점 더 세져가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이적은 이 빈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공개적인 대중 앞에 일어나서 이 이적을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 이적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느냐. 먼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칭하게 되고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게 되어지죠. 자, 일단 그 현상에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게 되어지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되고자 이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왕인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피하여서 산에 가셨다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 아닌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자,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분명히 그 군중들은 이제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근데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갈 때 예수님은 같이 안 갔거든요. 가버나움으로 갈 때 예수님은 같이 안 가는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찾아가서 가버나움까지 찾아가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섯 번째 이적. 자, 물 위를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가버나움에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어졌고, 제자들도 막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 일어난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인가를 깨닫고 아주 그 마음이 흥분된 그런 상태였었죠. 자, 이런 이직이 있었는데, 자, 특별히 이 오병이의 기적과 바로 맞물려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7대 선언,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7대 선언 중에 하나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 오병이의 이적을 설명을 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선언과 맞물려서 이 네 번째와 네 번째 이적에 대한 효과가 동시에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실 말씀,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강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이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영의 눈이 안 열렸는데 이해가 가능한 거, 그거는 세상 얘기한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영적인 이야기는, 진짜 영적인 얘기는 영의 눈이 열린 만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직접 얘기를 해도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문제는 66절에 봐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떠나갔더라. 그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켰으면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에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병이의 이적의 효과는 다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이젠 예수를, 아무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쪽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은 그 목적이 없거나 그 목적의 만족을 얻으면 예수님을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교훈을 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 소경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 간의 회의가 벌어지고, 도대체 이 예수란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게 벌어지고, 나중엔 정인을 데려왔더니 그 고침받은 자의 부모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고침받은 부모가 이렇게, 나는 모르겠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뭔지 그건 난 모르겠고, 분명한 사실은 소경으로 있던 내 아들이 눈을 떴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다. 자,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그때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무조건 출교시킨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 고침받은 이 날 때부터 소경자들 고침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44절에 보면 고침받은 자까지 초교가 되어져요. 자, 무슨 얘기예요? 자, 교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체험한 유일한 사람이 한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는 누구만 남는다? 어떤 존재만 남아있는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가하고 진짜 믿는 자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진짜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그래 주의 종들은 그냥 교계에서 매장이 되고 격군에서 매장이 되고 진짜 이 시대의 바른 메시지를 전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고 이런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와 교계가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예수는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하게 되고 그 모의의 결과는 57절에 보면 체포령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체포령이 떨어져서 이제 예수님은 체포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7대 이적, 7대 표적을 보였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서 넘겨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장 보더라도 2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 11장까지 갔으니까 적어도 10개 장에 걸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은 7대 이적을 보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7대 이적을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전혀 변화시키거나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한테 반발을 사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지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그 어떤 성공도 거두지를 못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실패한 신유 능력 집회를 한 거예요. 실패한. 왜냐?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는 붙잡히는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자, 문제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실패한 이 내용을 무려 10개 장을 할애해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자,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이적이 있으나 7가지만 선택해서 선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다른 표적도들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이적이 있었으나 이 7가지만 선별을 한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이며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를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가 누구이며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뭔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이적을 보여갖고 아무도 이 자기 제자들과 이 시가 온 집을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잡혀 죽을 위기까지 가는 실패한 이걸 가지고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을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실패한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배나 못 시켰잖아요. 근데 왜 배나 못 시킨 내용을 사도 요한은 또 10개 장이나 기록을 해서 그가 메시아임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모순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 1장 서론에서 우리 봤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누구를 끌어오든지 간에 예수님이 누구다, 그분이 누구다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이 이적을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다는 걸 밝혀서 그를 믿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어떤 논쟁이나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누구를 끄집어 내려온지 간에 어쨌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밑이라서 잘 안 보이죠? 자, 이 두 번째는 이 표적과 표적 신앙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표적 신앙에 대한 딜레마. 자, 제가 방금도 잠시 언급하였습니다만은 이 표적의 효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혹한 실패로 끝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 이 이적을 보고 깨닫거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을 사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구실을 만들어준 결과를 만들어 주었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원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됐을 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게 되는 필연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사무용론입니다. 은사무용론. 자, 우리 보수신학이나 보수신학자들이나 보수목회자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얘기죠. 자, 은사무용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와 표적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자,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 말씀이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기사와 표적이나 현상은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는 이 은사무용론이 필수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기사와 표적에 관해서 유독 민감했고, 우리 한국교회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게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은 어떤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보수신학계에서는 그런 식의 성장을 상당히 비판해 온 것도 사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는 이 이론으로 기사와 표적 중심의 신앙을 비판해왔고, 은사주의나 성령운동한 교회를 비판하는 이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왔고, 그 근거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10개장 내내 기사와 표적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전전에 얘기했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사와 표적이 아니다. 자, 이제 7대 이적이 끝나면 제가 7대 선언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7대 선언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설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설교자도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설교를 따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교하는 이 설교도 미안하지만 오히려 7대 이적보다 더 실패합니다.
자,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잖아요. 어린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다 떠나버립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7장 1절 나가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아예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역에 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도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 모의 때문에 아니 다 떠나버렸고 죽음을 걱정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니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라면서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지 기사표적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기사표적은 실패했으면 말씀은 성공해야죠. 근데 말씀은 기사표적보다 더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거예요. 사도 요한은 일부러 우리한테 딜레마를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십시오. 제발 좀. 자, 말씀도 철저하게 실패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사도 요한의 그러면 사도 요한의 이 딜레마의 해결은 뭐냐? 자,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이런 딜레마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성령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능력도, 어떤 말씀도, 어떤 설교도,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설교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이적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전부 다 실패로 끝난다. 이게 요한의 딜레마 해결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많은 보수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기사 현상이 중요하느냐. 그 말씀도 성령이 깨닫지 아니한다면 그 말씀도 실패로 끝납니다. 제가 개런티예요. 왜냐? 그건 성경의 메시지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심령을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어떤 이적도, 어떤 말씀도, 어떤 예화도, 어떤 감동적 얘기도 그 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표적도, 어떤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는 이적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그 영을 변화 못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나중에 이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 또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자들도 흔들려.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무렵에는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명도 건진 적이 없어요. 말씀도 실패했고 이적도 실패해서. 이것이 성령이 오시기 전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끌고 가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적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사가 표적이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끌고 가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계에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그 공부가 자기 스스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공부일 뿐이에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자기는 말씀이 생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는 말씀은 그는 공부뿐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절대 영혼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리의 영. 그러면 요한복음 10절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떤 마태마가 누가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 딜레마를 사도 요한은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 어떤 말씀도 표적도 소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공관복음에는 없는 그런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설명과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오시면 바로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이적을 행해도 예수를 죽이려고만 궁리했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못합니다. 아니, 이 두 존재를 해도 문제가 복잡해지면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사도 바울까지 이 가설에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흔들렸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본인도 믿지 못해서 흔들렸던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딱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어떤 게 임했느냐? 말씀의 능력이 임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회개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씩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자, 바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의 말씀으로 성전의 미문에 있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으로 3,000명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의 역사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는 기사와 표적도 말씀도 모두 혼돈일체가 되어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대로 출격해서 영혼들 깨뜨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오가 능력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말과 해와 내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는 한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기적의 기사와 표적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아까 전제한 기사와 표적은 절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거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기사와 표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성령이 함께하는 기사와 표적이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중이나 군중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야 그걸 보고 깨닫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대중이나 군중에게 성령의 역사지만 그들은 그 현상을 보고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군중도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이적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나 군중이나 다 같이 성령으로 하나 될 때에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배울 수 있는 진리예요. 복음서, 다른 복음서 이거 없습니다. 서신서에도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도 이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강을 건너지 아니하는 한,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않는 한, 이 기사 표적, 이 은사 무역난 이 딜레마를 요한복음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한, 이 사람은 항상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어떤 한 부분적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훌륭한 사역자들 자기 시각으로 비판해서 마귀의 역사라는 둥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감히 누구가 한데 감히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은 이 딜레마를 만들었어요. 우리한테 이 딜레마를 해결하라고 우리한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표적이 일괄타결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팩트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이건 팩트예요, 팩트. 팩트이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나 어떤 뭐 성령 은사주의에 따라서 걔네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건 팩트예요. 이건 진보나 보수나 심지어 자유주의나 이 팩트에 관해서 누구나 공유해야 될 지식이지, 어떤 은사주의의 친함을 인정하고 보수는 인정 안 하고 그런 식의 걔네가 나눠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그냥 사실 팩트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것이 팩트라면 이 팩트에서 표준적이고 공통적인 인식을 공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적과 기사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라는 말을 함부로 아무데나 아무데서나 들이댈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해결받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항상 편향되고 어느 한쪽 편만 되는 그런 쪽에 시각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 표적에 대한 요한복음의 이중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가 이미 대략적인 것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언뜻 이 요한복음 읽어봐 보면 표적으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어죠. 왜냐하면 이거 봤잖아요. 무려 10개 장에 걸쳐서 다 실패로 끝났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당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왜 이 실패한 내용을 무려 10개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기록한 목적을, 내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가 그리스도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실패한 내용을, 예수님이 실패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기록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딜레마고 진퇴양난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무려 여기는 7개만 사도 요한은 선별을 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까지 합치면 수도 없는 은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없는 거는 공간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효과도 없고 어차피 해도 되지도 않을 이적을 왜 자꾸 행했을까요? 또 사도 요한은 어차피 실패한 내용을 왜 10개 장에 걸쳐서 그 실패한 내용을 기록해놓고 또 그 실패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제가 아까 결론을 내렸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말씀도 표적도 절대로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얘기할 수 있는 필요성, 성령을 약속하고 성령을 예언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서 무려 3개장을 걸쳐서 성령에 관해서 설명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으로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그러면 이 이적에 관해서 부정적인가? 이 실패했으니까 부정적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실패한 내용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의 반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왕의 신하
살릴 때,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릴 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도무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럼 기사를 보여주면 일정은 다는 아니지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왕의 신하를 고침을 받았고 그 신하와 그 온 집이 다 믿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이라 할지라도 100% 효과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자가 이적을 일으키면 그 이적 때문에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적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따라다니는 그 수준은 이적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이적도 따르지 않고 오직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수준이라고 아주 혹평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표적이라도 봤다면 그나마 표적이라도 따라다닌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적에 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표적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인대로 따라가면 우리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인에 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사인조차도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포도주를 못 먹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전에 나왔던 것보다 더 훌륭한 포도주를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고도 하지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냐면 하인들은 포도주를 갖다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물을 떴어요. 물을. 자, 분명히 물을 떴는데 이것을 갖다 주자 이것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아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것이 오늘날의 수준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일으킨, 그 표적을 일으킨 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결정적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라. 여기서 말한 이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행하거든, 자,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내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나는 안 믿어도 좋다. 나는 안 믿어도 좋은데 그 일은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표적을 안 행하면 아예 나를 믿지 마라. 근데 내가 이 표적을 행하면 나는 안 믿어도 좋다. 나는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행한 이 일은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각도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이 표적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표적은 예수로 인도하는 이정표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어떤 곳으로 인도하는 이정표, 사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 믿게 돼요. 그런데 이 표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다 나가 떨어져요. 다. 이렇게 그런 신앙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나타내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정확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믿고, 자, 일이 바로 구약시대의 연한 하나님의 이적들이요,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이적들이기 때문에 일을 행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부하의 아들인 결론이 귀결되어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도 제대로 알고 이해 안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이 표적은 내가 행하는 일은 믿어야 된다고 말한 이 예수님의 이 진정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 요한은 능력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능력을 많이 행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한 내용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이 요한복음 10장 42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이 예수는 메시아임을 증거했는데 그 말이 사실임을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들을 볼 때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도 요한은 철저히 표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나 사도 요한은 개인적으로 표적에 관해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 뿐이다. 자, 이 문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된다는 그 반정으로서 이 이중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 같지만은 사도 요한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고, 실패한 내용을 일부러까지 기록해 가면서 이 이적에 관한 긍정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이적 자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적 자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결국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적도 나타나기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까지 동시에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가 표적이 됩니다. 그는 본인도 믿지 못하고 흔들리던 그자가 설교자가 되고 3,000명이나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자로 바뀌고 성전에 앉아 미문을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는 사역자로 바뀌고, 이제 그에게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갖다 넣어도 절대로 믿음이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된 사실을 우리 잘 알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여러분, 오늘 이 서론 이 내용을 살펴보고 정말로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우쳐서 사도 요한이 목적하는 바 이 이적을 기록하면 그가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나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깨닫고 이 7대 이적에 관한 것을 깨우쳐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 생명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7대 이적의 서론 첫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이 표적과 기시에 대한 이 딜레마를 잘 극복해서 요한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성령에 관해서 제대로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이 공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